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 새 땅. 나머지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본문의 구원의 역사의 본론, 출애굽 사건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 성 심판의 사건도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가는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이 인류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오늘 4장 1절에 이 일 후라 이 말은 이 일곱 교회 기사 이 일 후가 아니고 1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전하라, 전파해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을 여기 1장 19절에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잘 전해라. 그런데 잘 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간수들이 보고 이것은 바깥으로 안 되면은 보내면 안 되겠다. 로마의 독립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로마에 항거하게 한다든지 혹은 로마의 정치나 황제가 잘못되었다 한다든지 그러면 검열에서 걸려서 폐기 처분해요. 근데 요한이 일곱 교회 다른 여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징을 한 상징. 그게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일곱 교회 혹은 용 혹은 열뿔 유리 바다 이런 여러 가지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상징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이 일 후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기억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이 일 후라 이 말은 여기 잘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열린 문이 뭐냐? 오늘 첫째로 이 열린 문 여러분 내가 본 천국 혹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대충 천국의 문지기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도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봤다고 늘 그래요? 천국 문지기 누구라고? 베드로. 근데 왜 베드로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칭찬의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땅이 먼저예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천국 문을 지키는 사람을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어디 있어요? 하늘의 문이 어디 있냐고. 하늘 문이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해요? 상징이다. 상징. 어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상징을 이용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천국 문이 있는 것은 아닌데 상징이에요. 이것을 혹은 묵시문학, 묵시 혹은 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김은석 목사의 성품은 안방과 같다 그래. 성품이 좋다는 말보다는 안방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따뜻하고 아주 포근하고 아주 온유하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이런 것이 상징입니다. 이런 상징을 통하여서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보면 보석들 얘기가 나오는데 보석에 대한 해석은 이제 좀 뒤로 몇 주 지나면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사람들을 보석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해가 졌어요. 그런데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이 얘기에서 상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생활 규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그네 환대법. 오고 갈 데 없고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를 우리 동네에 오면 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롯이 천사들이 오니까 잘 대접했고 아브라함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인 천사인지 몰랐지만 송아지를 잡을 때 대접을 하니까 어때요? 그가 천사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간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나그네 환대법을 통하여 얻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신방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 주혜종 목사가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의 문을 여는 건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지. 그런데 우리 옛날 믿음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신방이 축복에 그래서 문을 열고 도배를 하고 집안을 청소를 하고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요. 요즘엔 어때요? 신방 거부. 안방 보여줄 것 없어. 올 것 없어요. 올 것 없어.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야, 들판에 돌이 많아서 그냥 돌 하나 뱄다. 이 정도로 본문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굉장히 먼 길인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 말은 아무도 야곱을 환대하지 않았다.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야곱이 정말 혈혈단신 혼자 몸이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돌베개 베는 것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몇 분이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오시면 밥은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
철칙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누가 찾아오면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작정했어요. 오늘은 끝까지 아멘 안 하기로. 다시 여러분 집에 찾아온 손님은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그를 통하여 대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꼭 식사는 대접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꼭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교하다가 맥이 쫙 빠져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좀 그렇게 좀 얘기 좀 하지. 맨날 나보고 귀 안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크게 얘기를 하세요. 사닥다리의 용도는 뭐예요? 응? 우물우물?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근데 사닥다리를 잘 보시면은 올라가기만 합니까? 내려오기도 해야지. 제가 이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한 개념을 잘 알기 위해서 지금 상징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도 잘 보십시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잘 오셨어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또 천국입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인하여서 오늘 4장 1절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지금 요한 밤모샘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내년 1월에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요한복음을 또 이제 새벽에 이렇게 하게 될 테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에만,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도 오셔서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궁핍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환경을 이기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걸 좀 더 잘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방송실 혹시 우리 화면을 보아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14절, 요한이 말려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허락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께서 16절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것이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이 열려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은 뭘 상징하는가? 곧 예수님의 임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지금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안 되니까 그 구원파들은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게 이원론의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뿌리가 깊어요. 원래부터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보십시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들은 양이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을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야만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야만,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돼요. 가까운 부부 사이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 비밀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열린 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본 것 일 장차 될 일을 전파하라고 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보니, 그럼 2장 3장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가로 안에 착 넣어놓습니다. 그때에 하늘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이리로 올라오라, 어떤 위치적으로 쫙 올라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계시를 쫙 열어줬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의 열린 문이 뭔가를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은 것이, 하늘의 열린 문은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혀 모르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아는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기 1절에 4장 1절에 있는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와라. 새로운 구원의 깨달음을 입으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새롭게 깨달음을, 열린 문을 주실 때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의 의미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 새로운 차원으로 계시의 세계로 기도하기 위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쫙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것, 하늘의 열린 문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이것을 기억하며, 두 번째로는 계시와 비밀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내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보여주는. 여러분, 계시와 비밀, 제가 지난번에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구분을 했어요. 계시는 쫙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언은 그 보여주는 신비를 말씀해 주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런데 오늘 저는 계시와 비밀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밀은 뭐냐? 제가 손에 딱 감추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안 보여. 근데 이걸 쫙 보여주면 이것이구나. 눈으로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이에요. 내 계시는 쫙 보여줘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예언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계시입니다. 왜 비밀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 계시는 알 수 없는가? 계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 봐도 잘 모르는 것,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 비밀록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합니다. 요한 계시록. 하나님이 보여줘야만이 알 수 있는 것.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얻도록 역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저는 하늘의 열린 문, 그 다음에 계시, 세 번째로는 보좌. 여기 2절에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주목해서 보았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잖아요. 또 4절에도 보면은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 이렇게 보좌가 쭉 나오는데, 보좌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의 시작.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명령 한마디면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봤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노예들이 막 싸우고 뭐하고 하는데, 황제가 손을, 엄지손가락 위로 쳐들면 그 죄수는 이제 자유고 살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죽는 거예요. 통치의 시작이 보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 보좌의 의미예요. 심판, 통치, 심판. 세 번째로는 영광의 보좌.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보여준 것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 황제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좌에 앉아서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이 보좌의 세 가지 의미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에 대하여서 하늘의 열린 문에 통하여서 보좌를 또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로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